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 이상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패에서 회복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실패에서 회복으로. 아멘.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 승잔의 실패의 고배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어요. 적어도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서 자신의 처신이,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이 행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되고 보란듯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너밖에 없구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너만큼은 나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그래 너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담했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기력해지고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쫓아나가 사명을 내팽개친 채 육신의 소욕으로 쫓아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저만큼은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마음의 다짐과 소원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참 한편으로 보면 용기 백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충성한다는 이유로 이 당시에 이단자로 몰아가고 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크리스찬들, 좀 비하시켜서 그들이 말했을 때는 예수쟁이들, 예수꾼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사람들을 차명시키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이와 같은 신실한 행보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충성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의 역사가 진보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 어찌 보면 명령자요, 책임자요,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죽게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미디안 땅으로 향해 갔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신실한 행보를 진행한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 여러분, 외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시간이 지났잖아요. 40년을 지난 동안 그가 40살이 되면서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만큼 이제 살았으면, 어머니께서 유모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친어머니가 아들을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랑은 쏟았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공포하지 못한 채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조금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아주머니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적지 않게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 내가 누구구나. 여러분 애국 궁정에 있을 때 그 궁정의 자신의 모습이 야, 내가 왕가 출신이야. 앞으로 이 애국 나라의 1인자도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욕망이 있었겠죠. 야망이 있었겠죠. 자신 안에 얼마나 큰 야망이 꿈틀거리면서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이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40살의 때.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파로와 같은 지위에서 황제가 되는 것이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백성은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요, 지금 탄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이 자기 자신과 함께해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철이 들었나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는 두드러지게 표출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참 사력을 다해서 무언가 해보려고는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보고자도 했습니다만 그런데요, 모세가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40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인생, 그리고는 미디안 땅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실패한 그 인생의 모습,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쓰디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8가지 정도 핵심적인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장사도요, 용장도, 믿음의 용장들도 사탄 앞에서 넘어지기가 일쑤였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욥도 사탄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물론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놀림거리를 당하지 않는 강직한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욥도 흔들어 보려고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지켜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러분 잠시 놓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묶임 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원수망의 권세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공중파, 공중권세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공중파를 통해서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잘 선용하면 복이 되고, 내게 있어서 활용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이 공중파를 통해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몹쓸 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빼앗아가고 믿음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의 생각 조심성 있게 가려서 여러분 진행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더라.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과 싸우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전신갑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나가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군사로서의 요소를 겸비하여 나가서 든든히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피하거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을 피하거나. 여러분 어둠의 역사, 악한 행보, 그리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면요 빨리 피해야 돼요. 피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의 무기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검, 양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 받고 보니까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사모됩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길 수 있어요. 야, 이 와중에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갈팡질팡할 수 있죠. 니느웨 사람들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12만이나 되는 사람들도 요나가 나가서 하룻길을 가서 외쳤더니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혀놓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니까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말씀 받으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나 자신의 정체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자기 과신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니까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감으로 주님 제가 옥에도 가고요 죽는 자리에도 어디든지 저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장담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다른 여타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라는 거 예전은 미처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나갔어요. 자신감으로 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가고 말씀으로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자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잠자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정령했죠. 그들을 힘을 실어주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욕심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 양식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밥만 먹고 사나? 밥만 먹고 사냐고.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 이 3끼의 양식, 간식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네 번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해봅니다. 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50절에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칼로 내리쳤어요. 그의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수단으로 그랬죠. 그러나 주님 반갑지 않았어요. 왜 반갑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충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아이고, 그 많은 제자들 뭐 하고 있었나?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네.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어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칼로 하는 게 아니야. 칼을 가지고 행사하면 칼로 망하는 거야. 칼이 아니고 기도로, 칼이 아니고 말씀으로, 칼이 아니고 육신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참, 예수님 칭찬도 안 해주시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를 왜 뭐라고 그러시지? 참 이상하신 주님이네.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날 마가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보니까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의 곁을 떠나고 낙향 고향으로 가가지고요. 에이, 이제 끝났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수고였나. 우리가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기대감을 가졌던 선생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가자고. 어디 가요? 우리가 집으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니? 가자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 돌아갔죠. 여러분, 사명감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소욕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혈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멀리 따라가요. 멀리 따라갔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졸졸 예수님 붙잡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이동 노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아마도 예수님이 언제 능력을 발하실지 몰라.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때 굶주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수소문에서 얻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안드레가 그거 예수님 앞에 내놨더니 그것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의 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고도 남은, 여러분 12바구니가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영광스러운 능력 앞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파도를 헤치고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거든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셔서 저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야, 이리 와. 주님 말씀 순종하고 베드로가 나갔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자 빠져들어갔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 없이 자기 자아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없이 내 중심에 좌정하신 주님 없이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 가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따라갔어요. 그 주님이 혹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로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제사장을 제압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문하던 세력들 앞에 위험을 떨치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모습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공격을 당하시고 모욕적인 수욕을 당하시는데 아무런 방어 태세가
예수님 앞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몰아쳤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를 지적합니다. 너는 저 지금 시몬 당하는 저 사람하고 한패잖아. 따라다닌 거 내가 봤다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 당신 베드로 아니야? 시몬이잖아. 얼마나 놀랐는지요.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지만 주위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정하면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면 붙잡히는 거예요. 야, 같이 추종하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저놈도 포박하라. 여러분,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왔지만 야, 괜히 왔나.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엉겁결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부정해버렸던 베드로. 왜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랬어요. 주님을 안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잘못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 누구와 늘 통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일상생활을 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굴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말도 달라져요. 수시로 문자를 나누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고 만남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갖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만나고 노는지. 그리고 더 가까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아버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면 양화교회 어느 교회인지 알 수 있겠어. 왜요?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구성된 한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함께 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의 잘못된 만남의 관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신문 당하시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는 중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지만 우리도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기억하고 부활을 고대하며 사흘을 위해서 3일 이후를 위해서 대비하자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후일을 도모하자고 영적으로 깨어서 사랑하는 제자들, 70인의 제자들, 500여 제자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기도로 총진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다 실패했어요.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불평했어요. 야, 예수님 왜 그랬는지 몰라.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 보세요.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절망감에 가득 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절망감 속에 처절하게 죽어버리신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니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지, 부활이 있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아, 예수님만이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번째로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풀리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너부터 넘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써야 됐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빛처럼 비춰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혈기가 아니고요, 다혈질적인 극단적인 성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9절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이든지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갔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몰라요. 조금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쫙 진행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먼저 앞장서 가려 하다가 장담하고 혼자 가서요 용기 백배하다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침묵을 지키고 주님이 하실 거야, 때가 되면 하시지, 이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몇 분 차이 아니고 몇 달 차이 아니고 몇 년 차이 아닌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욕망과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고, 여러분 이런 앞서 나가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의 여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담대히 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첫째는요, 자격 없지만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존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부득불 간증한다고 하는 간증문에 보면 죽을 고비를 얼마나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그리고는 태장으로 맞고 40이 하나가만 매를 맞고, 그리고는요 그가 영적인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들어갔다가 그 영광스러운 것을 체험하고 바울이 입을 열고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끝나질 않아요. 그 간증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할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죄인도 충성되이 여기줘서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그가 회복되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던 것은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변덕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말할 거 없어요. 모두가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마음 먹었는데 저녁에 또 바뀌어요. 여러분 한두 시간 지나서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동양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가닥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안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목동 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